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인 위튼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는데 그가 25살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남미 이름 모를 부족에게 이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그 만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이 접근하면 사람을 죽이기로 유명한 그러한 부족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젊은 수재가 또 다른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만류했어요. 그의 나이 25살에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그와 함께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던 부인을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결혼해서 27살에 그가 결혼을 하고 갓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비행기를 통해 그 정글 밀림 속이니까 음식과 선물과 또 말 인사들을 전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행했어요. 그들은 팜비치라고 불리는 강변에 야영지를 세우고 아우카 부족과 실제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의 나이 29살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은 함께한 4명의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아우카 부족의 공격을 받아 모두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선교사들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해하지 죽이지 않겠다고 서약한 상태에서 창보다 강한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러한 소식은 당시에 전 세계의 기독교에 알려졌고 순교자의 이름을 널리 알려졌어요. 세상은 어쩌면 허망한 젊은 그들을 향해 실패한 선교사로 볼 수 있지만 이 짐 엘리엇의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버리고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그의 삶의 결단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이 남편이 죽은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던, 창으로 찔렀던 한 사람은 후에 목회자가 되고 아우카 부족이 온 부족이 복음화되는 열매를 가져온 것을 기독교 우리 20세기의 역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짐 엘리엇의 죽음을요 누구도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삶의 가장 큰 위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길, 신앙인의 위기를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34장의 사건에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묵상한 대로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이 디나와 세겜이 결혼을 위해서 야곱에게
결혼 제한, 함께 살 것을 제한해요. 이에 레위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게 말하기를 너희 온 부족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이에 세겜의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욕심으로 탐내어서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죠. 제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의 온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의 부녀자들을 또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어려운 위험한 폭력의 일을 감행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그의 가족이 처한 중대한 아주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민족 가운데 7 족속으로 알려진 그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기 동족인 이 세겜, 하몰과 세겜에 있는 히위 족속을 야곱의 일가가 도륙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 가나안 민족 부족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나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들은 숫자가 많다. 연합 군대로 조직하고 야곱의 가족에게 대항하면 야곱의 가족은요 몰살당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그의 형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 가나안 땅에 와서 그의 외삼촌으로 말미암아 또 외삼촌의 아들들 처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당한 어려움은 그의 삶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베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이 안전하게 하셨고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야곱의 가장 큰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험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 신앙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곱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오늘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의 극심한 위기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필 베델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가 바단 아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하룻길쯤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돌계단 사닥다리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베개로 했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그의 가장 위험한 위기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야곱을 치러 올 위기의 상황이.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까?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할 사람들, 군사들을 모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대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솔루션, 해결책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대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삶의 위기에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언약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 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훗날에 성막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 성전으로 이어지는 상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완성될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제사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의 상징이 바로 베델이요, 성전이요, 성막이요, 예수 안에서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베델이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야곱이 쌓는 베델의 제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완전한 예배와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첫 번째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 내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되게 바르게 나아가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제일 가장 처음 먼저 요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삶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얽혀있는 문제,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할까? 복잡한 실타래 같은 문제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 무너져 내린 하나님과 예배의 모습들을 먼저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바른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가 온전해질 때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 앞에 당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봉사의 자리, 무너진 헌금의 자리,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뭐예요? 오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먼저 야곱이 행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 실제 구체적으로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모습을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그가 오기 전에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그가 자기 부인인 라헬과 라헬을 데리고 올 때에 그의 외삼촌이 추격에 와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가족의 신인 드라빔이 없어졌다. 우상이. 근데 그걸 라헬이 생리한다라고 말 위에 안장에, 낙타 위에 안장에 깔고 앉아서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들을, 지역신의 수호신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회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임재의 예배의 회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처럼 여겼던 다른 우상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희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도 번역됐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도대체? 아이돌, 우상이 뭐냐? 나무나 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인생의 성공을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내가 그 가치를 받느냐, 이것도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더 가치를 두는 순간, 더 우선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를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되어지지 않는 다른 것들을 제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베델로 올라가려면 해야 될 것이 뭐냐? 버리고 묻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것이 뭐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늘 비유하죠. 어린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보고 엄마 아빠가 귀한 거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그걸 받아요. 근데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헛된 거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려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떠러지의 현 크리스찬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세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낭떠러지에서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을 놔야 하나님의 예비한 또 다른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은 정결로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어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삶이 자꾸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방법도 그대로 수용하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명료하고 분명하고 선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한 가지가 뭡니까? 딸 디나가 왜 히위족 속 하몰의 세겜 추장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느냐?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가다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 목적지가 자기 고향인데 거기 가지 아니하고 중간쯤 가다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머뭇머뭇거리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이방의 문화에 세상에 그들이 적당히 타협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버려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의 직분이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예배가 온전치 못해지고 여러분의 일이 우선하면 여러분 그 문제예요.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의 이 일도 중요하죠.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예배하다가 예배보다 내가 맡은 일 때문에 먼저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우선하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자꾸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에 헷갈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시고 야곱이 행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행한 모습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것 단순히 더러운 것 땀난 것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복을 바꾸라 하는 말은 의미 있는 삶의 태도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 신앙의 방향성,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라, 바꾸라라는 말. 이것은요 회개의 열매와 같은 것. 철저한 회개 가운데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돼요. 옛 방식에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어요. 더러운 옷에 더러운 새 옷을 그 위에 입으면 똑같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가 내가 그렇게 잘못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라. 옷을 바꾼다.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모습으로 증표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꾸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옷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옷을 바꾼다라는 삶의 모습은 삶의 방식이나 신앙의 태도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삶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있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방식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옷을 바꾸어 입는다, 신앙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옷을 바꾸라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라. 새 사람을 입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따르진 않아요. 제가 분석한 저와 여러분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나의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주는 나의 구원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섬기지 않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습관대로 행해요. 구주로 믿었지만 옛사람의 습관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사랑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삶의 환경만 바꾼다고, 물론 환경 바꾸는 거 중요해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변화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변화는 내가 변화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나를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따라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이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세요.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옛사람의 모습에 구원받은 것만, 나의 위험으로부터 건진 것만, 내가 어려울 때 위기 때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죄의 방식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변화될 때 삶의 위기와 어려움도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 삶의 방식이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어지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의 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위기가 없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임재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꾼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면 고울로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해요. 그게 뭡니까? 야곱이 준비한 군대나 야곱이 설계한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위기 가운데 나의 지혜와 능력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복을 바꾼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베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옷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요.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변화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